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는데요. 시편 72편은 시편의 2권의 맨 마지막 시편으로 다윗 왕가의 왕위 즉위식 때에 부른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로 시편 72편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절에서 4절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고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시인은 왕과 왕의 아들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합니다. 이 판단력이 정의인 미시파트이고요. 공의가 체다카입니다. 그러면 2절의 왕이 공의 체다카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 즉 미시파트로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의 체다카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기서 평강이 샬롬입니다. 이 평화의 상태, 샬롬의 모습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즉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주시면 왕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그러면 샬롬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평화의 나라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처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가 해방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지만 죄 아래 굴복당한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공평과 정의로 모두 복을 누리는 해방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진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세상으로 그 세상이 바로 샬롬의 나라인 것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4절만 잘 이해해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14절은 왕의 우주적인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5절에서 7절은 왕의 평화로운 통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은 백성이며 주는 왕을 뜻합니다. 1절에서 4절대로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면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지요. 6절에서 7절은 한 단락으로 이해합시다. 풀밭에 내리는 단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왕이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피우게 되며 달이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도 1절에서 4절의 기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소낙비로 풍성하게 되듯이 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기도이자 간구인 것이죠. 8절에서 11절은 왕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왕의 통치가 미치길 간구하죠. 바다에서 바다는 지중해에서 홍해로, 강은 유브라데를 뜻하며 이 표현은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온 세상을 편만하게 다스리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은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이 다윗의 후손에게 조공을 바치고 통치받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 항구 도시이며 스바와 시바는 이스라엘 동쪽 남아라비아 지역과 동아프리카 연안 국가를 가리킵니다. 11절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 왕을 섬길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날 제국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기도와 간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사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되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므로 온 세상이 샬롬, 즉 평화의 나라가 되길 소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왜 그 왕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은 세상을 다스릴 왕의 모습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집니다. 13절,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14절, 왕은 생명을 압박하고 강포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들의 피가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가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함부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피는 생명을 뜻하니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왕의 직무, 모습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궁핍한 자를 도우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변호하며 세상의 포악과 학대에서 구원하며 생명을 존중합니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가 번성하면서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세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사람 그리고 생명보다 돈을 더 존귀히 여기는 세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외치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뒷골목을 찾아가면 여전히 사람의 인권과 생명은 돈 앞에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왕이 신이며 왕이 국가이며 나라라고 생각하는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억누른 자를 해방하며 변호하며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온 세상의 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은 그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풍성함을 노래합니다. 16, 17절은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 등성이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땅의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릴 것이며 백성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왕의 명성과 이름이 태양이 빛을 이르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왕을 통해 복을 받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를 마무리한 것을 이루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시작하셨고 그의 사역이 죄로 결박된 자들, 즉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눌린 자, 죄로 어려운 자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과 사역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다스림을 이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죄 아래 노인,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다스리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홀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처럼 우리도 송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이 이 땅에 선포되고 전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